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둘씩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웁니다. 아멘. 이 두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만났고 그러면서 도대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름이 아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의 양심을 배려해서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은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나는 이만한 믿음의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결정체답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시다가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타적인 삶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이타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향기가 풍겨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의 입가에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이타적인 삶을 우리도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몰아내심으로 광야로 나아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겪게 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여기서 전파하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전파하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케리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케리소. 그런데 이 케리소라라는 단어가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일회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이 복음은 살아있기에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수년에 걸쳐서 건지산에서 또한 덕진공원에서 또한 함께하지 못하기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직접 건지산이나
덕진공원 같은 곳에 나아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혔다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디도미.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옆에 옆으로부터를 의미하는 이 파라라는 단어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도미가 합쳐서 된 말, 그 말이 여러분 파라디도미, 잡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잡히다라는 외에도 넘겨주고 전해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잡힌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과 잡혀 있지만 그 잡혀짐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구약 시대는 끝이 나고 잡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복음의 물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분되고 또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의 모습,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되어졌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어렸을 때, 제가 혈기왕성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병수야, 엄마는 다른 거 다 걱정 안 되는데 엄마는 네 성격, 저희 어머니 표현대로 네 그 꼬라지, 이 꼬라지 때문에 엄마는 너 걱정돼. 왜냐하면 제가 좀 욱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거죠. 이놈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아닌데 어떻게 사회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지난 과거에 가졌던 그 혈기, 어머님 말씀대로 그 꼬라지, 여러분 그 모습들이 하나둘씩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지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내일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는 끝이 나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써 나아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앤서니 드밀러가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서너 번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친구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였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했던 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졌다라는 것이네.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자네도 잘 알듯이 나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주정뱅이가 아니었는가. 그뿐만 아니라 나는 빚도 많았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저녁이 되어 내가 집에 돌아갈 때는 아내와 아이들이 온 식구들이 내가 무서워서 피하지 않았던가. 모두가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고 나서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있네. 요즘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네 라고. 그 친구는 이 친구의 이런 답변을 듣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과거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의 그릇된 삶을 끊어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애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세례 요한이 그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그 책망을 들었던 이 헤롯 안디바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이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즉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신약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그 의욕적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질서대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마치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일을 이기고 극복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그릇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오시는 구속사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때는 인간의 때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기회의 때, 그가 바로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작정하셨던 그 기간이 여러분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 그 때가 다 차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겸손함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 너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육지에 올라오셨을 때,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시작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현재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대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성남 파도, 그 성남 바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역을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그릇 행하였던 모습을 행하지 아니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갔던 그가 이제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나의 삶의 잘못 깨달았으면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회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그릇된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만이 여러분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여러분께서 제가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생각해 보실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 그래도 목사님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멀면 어때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것도 구라치고 있다, 저것도 거짓말하고 있어, 저거 아닐 거야, 뭔 콩으로 매주를 써, 이런저런 생각들 갖지 않을까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아닌 것도 기다라고 하면 그래, 그럴 거야, 오늘은 뭔가 실수를 했어, 잘못 알아서 말 잘못했나 봐, 이렇게 감싸주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리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말을 해도 믿지를 않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모습.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된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 박람회라는 책에 나오는 술주정뱅이, 백수 날건달, 가정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그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